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셨을 때 수요일 저녁 예배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그 교회의 가장 알짜배기 신도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수로 충만한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주님이 준비한 은혜의 생수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생명수로 충만한 예배, 또 주님이 준비한 은혜의 생수로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요, 5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을까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이유는 단순한 경로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때 당시만 해도 사마리아를 경멸했고요, 가능한 한 그 지역을 피해 다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이,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요, 거친 자갈길을 걸어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그 험한 길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불편한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을 이유로 불편을 감수하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서 편안한 길을 택하려는 경우가 오늘날 교회들이 걸어가는 대부분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요, 많은 이들이 꺼리는 길을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힘들게라도 걸어갈 때, 정말 가시밭길, 자갈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팩트 폭격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팩트 폭격, 팩트 폭력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이지요. 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실은 팩트에 가까운 불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숱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그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다 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한 100%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듣는 이가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해서 실은 보류하고 참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삭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러한 사실들을 풀어가시는지 우리는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지금 자기 앞에 놓인 여인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첫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팩트 폭격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셨고요, 그녀의 큰 아픔을 건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명의 남편이 있었고요, 지금 함께 사는 6번째 남편도 실은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혼과 재혼은 여성에게 심각한 낙인이 되었기에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홀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녀는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어느 곳에서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깊은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돈이요, 명예가요, 그 작은 성공이요, 그리고 그 알량한 우리의 인간관계가요, 이 모든 것이 순간적인 만족을 줄 뿐이지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예수님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생수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얼른 그 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여전히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그녀는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법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 불편과 내 욕구를 해결해 주시는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왜곡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근본적인 갈증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16절에 뭐라 질문을 하셨다고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은 순간 당황하며 17절에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짚어내시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남자를 통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참으로 많이 흡사하고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와 인간관계 등을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 뿐임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 했던 것처럼 남자들을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녀의 참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여 화제를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 종교적 논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이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종종 예배의 형식과 장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크고 음악이 훌륭하고 설교가 감동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삼박자가 잘 이루어질 때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요, 예배의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담임 목사님이 서시든 부목사가 서든 아니면 교육전도사가 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생명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모이지만 혹시 우리도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행사처럼 진행이 되고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냉랭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3절에 보면 예배는 장소가 아닌 마음의 문제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말씀을 하시며 참된 예배는 특정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던 중 마을 사람들이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내릴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여전히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뭄이 계속되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지만 결국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날 예배를 드리던 작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비가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가 비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마을 사람들도 교회의 기도 응답에 적지 않게 놀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 속에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과 진리로, 곧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를 드렸을 때 큰 비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외형적인 예배보다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멋진 음악과 화려한 설교에 감동받기보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 만족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약간 삑사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들이 화음이 맞지 않아서 약간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완벽하지 않을 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화려하게 하고 좋은 설교를 구성해서 마치 훌륭한 언변가처럼 설교를 특출나게 잘해도 듣는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예배일 뿐인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예배에 그런 교회라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라 해도, 아무리 화려한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그 예배당에 가득 차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소용이 없는 한낱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와 우리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한 유대인 남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신앙 성장 과정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교사나 선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다가 점차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의 삶, 결국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아끼던 물동이를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그녀에게 물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곧 생명의 근원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메시아심을 밝히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침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라고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분이 눈앞에 계심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6절에 그녀의 이런 질문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오랜 방황 끝에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변화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성적 사고와 논리를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부모님들이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좋은 인류대학을 나왔고요. 가정에서 주어지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철학과 과학을 탐구하였고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 사람이 철학을 전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철학을 통해서 니체, 사르트르, 칸트 등의 사상을 깊이 연구를 했고요. 인간 이성과 지식이,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배운 그 지식이 삶의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는 그렇게 나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지만 어떤 이론도,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도 그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적 성취를 이룰수록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허무함이 몰려왔고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끝이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면 과연 죽은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끝없이 그가 그렇게 공부하고 자기의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지식도 어떤 자신의 사고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기독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모임을 지켜보았지만 참석자들의 진실한 모습과 그들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신앙인의 간증을 듣고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처럼 학문과 철학 속에서 방황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읽는데 신화나 도덕적 교훈 정도로 여겼지만 그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복음서를 접하게 되었고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큰 질문들을,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을 했지만, 그것이 한 인격 안에, 즉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은 그의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로 구하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이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오는 평안과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가득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적 논쟁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이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진리이자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더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텐데 라고 말하자, 그러자 그녀 앞에 계시던 예수님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정말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도 무엇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 것 같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한 일을 다 하시는 분을 만났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을 만났어. 그분은 바로 메시아야. 메시아를 만났어. 그녀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왔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도 같습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인정, 세상의 사랑,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를 쫓으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진정 원하는 것은, 즉 내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곧 생명의 물은 아닐까?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마지막 5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만족을 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육신의 즐거움,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결국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정말 만족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로 가서 누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무엇이 변하냐면요,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변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언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신앙생활 30년에도 50년에도 만약에 우리의 말하는 언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하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요, 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 있고 자갈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힘든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 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때로는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돈과 명예, 성공과 인간 관계로 만족을 얻으려 했지만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영원히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잃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불편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형식과 장소를 넘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난 감격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